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주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부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항상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함금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악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성문 형제 11조 성교원금 건축원금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윤성문 형제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다 바쳐서 충성하며 헌신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상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인정받고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널리 인정받아 주의 거룩한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과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사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정한 성도 하나님의 또한 성경 형제 우리 예수님의 귀한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 형님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주님 섬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유일이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종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윤성문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특성.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의 특성. 사랑의 특성.
사랑이 뭐냐? 목사님 인사 안 해. 인사 안 했어요?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4절에서 7절까지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15가지. 그런데 이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15가지를 분석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또 관념적이거나 감상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 그러면은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은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다르게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입니다. 다르게 의지적. 의지적. 그리고 행동 그 자체, 행동.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이 대단한 행동. 요즘 그 트로트 가사에 하나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랑의 스킨십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면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와서 안아주세요. 이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빨리 와서 안아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랑의 특성은 15가지로 분석을 해놨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또 의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 그냥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야말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자체. 우리가 15가지를 쭉 보면은 전부가 이런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이렇게 거리는 게 없어요. 다 행동하는, 무례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행동이거든. 따르게 행동.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거는 실제로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1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글자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다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신비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보니까 사랑의 맨 첫 번째 특성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이 당시,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뭐 취급을 받았다고요? 바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이 아주 유행했는데,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학문적인 어떤 토론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은 토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토론을 하는데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막 치고 나가야 돼.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 그리고 이 무슨 예를 들어서 반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반격을 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반격을 잘 못하고 그리고 막 우물쭈물하고 그리고 막 그냥 아는 것도 그냥 참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바보 취급을 당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토론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윤석문이는 아닙니다. 뭘 잘하는 사람이요? 토론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토론을 잘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보니까 뭐 이래 누가 이야기를 하면 막 그걸 침없이 막 내뱉어요. 누구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 토론하는 거 들어보세요. 뭐 그 사람이 뭐 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론을 한번 들어봐요. 진짜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실은 헬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게 무슨 어떤 주제가 딱 주어지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내 놓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얘기를 해가지고서 반격을 해가지고서 승리를 해야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 토론을 하면서 누가 막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참고 또 뭐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적으로 봐서는 감히 말하기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발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래 참는데 어떤 경우에 참아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참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잘못 평가받았을 때, 뭐 했을 때에?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데 좀 잘못 평가하고 있을 때도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공평할 때, 또 부정직할 때, 남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기만하고 손해를 끼치고 약속을 어기고 악평으로 욕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할 때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하라 말입니까? 오래 참으라 이 말이죠.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손해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딱 되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손해를 보고 악평을 듣고 나를 속여서 거짓을 행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도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따라서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복수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복수를 해서는 안 돼. 사람들이 사실은 뭐 조금 나한테 위해를 가하면 우리가 딱 마음에 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좀 복수를 해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안 그렇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를 가하면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오래 참으라 그러면요. 마음을 평정해야 돼요. 딸 마음을 평정하라.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럴 때 우리가 오래 참으면 이 사랑이 온 세상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우리가 언제 참아야 되느냐? 내가 손해를 볼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참아. 그럼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참는 방법은
우리가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또 복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이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죠? 따르게 끝까지.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뭐 중간에 뭐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뭐 금방금방 변질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네?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오래 참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닮는 길. 예수님을 닮는 누구를 닮는 길? 예수님. 예수님을 닮는 길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참으셨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일장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16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로 믿어 영접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 했다고 그랬죠?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참아야 된다. 왜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오래 참았다. 그리고 이 영생의 소식을 남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또한 오래 참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았으니까 나도 참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내가 뭐 손해본다고 또 뭐 내가 뭐 이익 본다고 그런 것을 오래 참을, 그거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따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아야 된다.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지만 나는 못 참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내요. 이번에 한 번만 내가 우리 성문이 저놈 손 좁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이번에 예수님 내 한 번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는 분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 모든 저주를 다 못 박아 버리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가 바로 우리의 인내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참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서 오늘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나의 인내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돼. 따라해. 나의 인내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9절요. 한번 봐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대하여
따라서 오래 참으사. 오래 참아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이 다 끊어지고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 멸망하지 예수님은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4절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기를 원치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만약에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구원받죠.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다 구원받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짓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으면 다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당연히 천국 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니 뭐 천국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 살면 돼요. 거기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이 막 욕을 막대리 갖다 퍼부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욕했어요? 미치광. 예수님 미치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경상 그 온돌 마을에 살 때는요. 미친개라고 했어요. 미친개. 딸에 미친개. 그때 옛날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더 많아요. 아, 더 많아요. 그 미친개라고 그랬어요. 미친. 또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저기는 자, 사마리아 사람, 나사렛 사람, 또 바알세불의 왕. 바알세불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신의 왕, 또 쇠기와 죄인의 친구, 장기의 벗,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자. 이런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다 들었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참았어요? 한바탕 했어요? 전부 다 참았어요. 예수님은 다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딸이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 웨슬레라는 사람 알죠? 감리교 창시자. 그 감리교를 세웠던 이 웨슬레라는 사람은 엄마가 수산나라는 여인인데 이분은요, 애를 19명을 낳았어요. 애를 몇 명을 낳았어요? 애가 19명. 네? 그런데 이 엄마는요, 저녁마다 애들을 딱 세워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하는데 몇 번을 말하냐면 20번씩을 이야기를 해요. 몇 번씩 이야기를 해요? 20번씩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남편이 그래요. 남편이고 웨슬레의 남편이죠.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여보,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애들을 데리고 왜 매일마다 똑같은 말을 20번씩이나 반복을 하시? 이러면서 아내를 좀 나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여보, 만일 내가 19번만 이야기했더라면 내 말은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았겠소. 그래서 몇 번씩 말했다고? 20번씩. 그렇게 얘기해, 그 20번씩 잔소리를 엄마가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웨슬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찰스 웨슬레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찬송가에 많이 나와요.
자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0번씩 애들을 딱 세워놓고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 엄마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여튼 잔소리가 보약이요. 잔소리.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시므온이요 다윗을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빌어먹을 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의 손에 붙였다. 막 이러면서 막 다윗을 욕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그 장군들이요, 아니 각하 명령만 내리시오. 내 저놈 저거 당장 가서 막 그냥 단칼에 묘소를 내버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참아. 저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는 말이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참아라. 이래가지고 참았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또 누구를 만났어요? 시몬을 또 만나요. 또 만났는데 그때는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조동아리가 방정 맞아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욕을 하고 퍼부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고 하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또 용서합니다. 그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막 단칼에 배부리죠까지. 그 막 옆에 막 장군들이 막 꽉 들어찼는데 그게 어디 무슨 뭐 개인적인 사람도 아니고 왕을 먹으리잖아요. 그 막 단칼에. 그러나 다윗은 참았어요. 다윗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따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런데 이게요 영원히 참아라. 이 말하고 달라요. 따라 영원히 참아라. 영원히 참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오래 참으라. 시작. 오래.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인내는요 참다 보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따라요 참음의 열매. 그러니까 참음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히 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만 오래 참다 보면요 상대방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아니 한 번만 더 참아주면, 오래 참으면 영원히 참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으면 돼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오래 참읍시다. 인사하세요. 어떻게 하자고요? 영원히 안 참아도 돼. 오래 참고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면 금방 참음이 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시고 또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오래오래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살을 지키시고 또한 피를 흘리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 십자가 위에서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는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참행제를 축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항소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 항소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가 되어서 꼭 석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